에스겔서 32장에서 34장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에스겔의 파수꾼 사명.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를 써나가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 속에서 많은 줄기줄기 고구마 줄기처럼 딸린 식구들이 많다고 배웠습니다. 그 딸린 식구가 어느 정도 많냐? 이렇게 줄기줄기 많이 있다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까지. 그래서 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책들을 우리가 읽어 나왔어요. 이런 환경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시대는 두 가지 무대가 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하자. 그래서 A 무대는 예레미야가 혼자 남고 다니엘가 1차 605년에 BC 605년에 1차, 2차가 에스겔이 끌려갔다. 12년 후에. 그래서 A 무대가 생기고 B 무대가 생긴다. 이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에스겔을 읽을 때는 뭘 본다? 이 B 무대에서 일어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고 읽어야 되고, 에레미야일 때는 본국에서 동일하게 지금 에레미야도 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언들이 맞다 틀리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이것을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우리가 1절을 보면 12해 12년이 됐다는 거예요. 세월이 벌써.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그래서 다니엘 시대가 에스겔 함께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본국에서도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 12년 됐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어저께도 이어지죠. 특징이 뭐예요? 열방 제국 다스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다만이 아니라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두로도, 애굽도 다 다스린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주변 나라들이 왕들이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죠. 출애굽할 때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진짜 참신인 것을 애굽이 믿는 신들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리고 거기에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바로 왕을 큰 악어다. 그래서 물을 휘어져서 그 강들을 더럽혔다. 모든 주변 나라. 그래서 애굽을 따르는 주변 나라까지도 하나님 뭐하고 있다? 심판하고 있다. 그래서 동맹을 잘 맺어야 된다. 우리도 주변 사람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가 시장 가면 자기도 뒤엄지고 시장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까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물은 뭐예요? 잡는 거잖아요. 그물을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한다? 이 그물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벨론을 얘기한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을 그물로 사용하신다. 이 세상 모든 걸 인용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배가 고플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잖아요. 공중, 요즘 드론과 같이 먹이신 하나님. 그죠? 바다에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딱 걸려서 오는데 돈을 하나 물고 있어요, 물고기가.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물에서 뭇에서 버리며 들에서 던져 공중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이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할 것이다. 온 땅의 짐승은 너를 먹는다. 짐승들을 뜯어먹게 한다. 그냥 죽는 거하고 뜯어먹는다. 그래서 공중에 들어서 다 뜯어먹고 고기들이 먹게끔 너를 만든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다 있다. 애굽을 왜 심판하신다고 했었어요?
애굽이 교만해서. 두로를 왜 심판한다겠어요? 교만해서. 어떤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누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살점을 시체에 곧자기가 다 뜯어먹되 살점을 뜯어먹도록 만들겠다.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죠. 뿐만이 아니죠.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하늘도 해도, 그죠? 달도 별들도, 그죠? 빛을 내지 못하겠다. 모든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빛을 어둠으로 만드신 분. 그래서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열방 제국, 자연계도 통치하시고 창조주고 전능자고, 그죠? 온 우주의 영역을 가르치시는,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칼을 만들어서 그 왕들 앞에서 칼을 춤추게 만들고, 그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군사력도, 나라도, 민족도, 경제력도,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이 땅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가면 아수르라는 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24절에는 엘람이라는 나라, 또 이것도 다 칼에 엎드려져 구덩이와 수치를 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람, 아수르,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또 나라 이름들이 나오죠. 메색이라는 곳, 두발이라는 나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앞에 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를. 그래서 그런 나라.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시돈, 그런 모든 나라를 다스린 에돔, 모압, 암몬, 메색, 두발,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을 연결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열방 제국 다스리신 하나님.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애굽하고 손잡으면 죽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이는 나라가 그때 애굽이 지배하니까 애굽을 좋아한 거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큰 교회, 좋은 차 이런 것에 붙어가죠.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한다는 죽으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33절에도 마찬가지. 내 민족에게 말해라.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그 아픔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축복의 메시지는 쉽잖아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돼가지고, 파수꾼은 경성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파수꾼은 여호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적군이 돌았다, 아픈 얘기도 해야 되는지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한 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뼈 아픈 얘기도 하고 종말 얘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채찍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인간의 말이 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고의 나팔도 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파수꾼이 아이고 여우가 오는데, 여우가 온다고 하면 서른들이 얼마나 놀랄까. 온다고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적군이 칼 들고 총알 들고 들어오네. 아이고 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경고의 나팔을 분명히 불 줄 알아야 한다. 5절에도 마찬가지죠. 5절에도 경고의 나팔을 생명을 위해서 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경고를 안 받았을 때는 그 피가,
그래서 제가 그 노방 지하철 버스 전도할 때 나는 꼭 그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끝에는 꼭 그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사명이 있지. 믿게끔 하고 안 믿게끔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 분명히 들었으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으면은 그 피가 어디에게 돌아가요? 당신에게 간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먼지까지 거기다 털어내요. 먼지도 갖고 오지 말으래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이스한다는 거, 이 얘기죠. 또 반대로 또 칼이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파수꾼에게 당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죄값을 우리에게 찾는데 나는 전했어요. 믿게끔 하고 안 믿게끔은 우리 소관이에요.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으면 그 피값을 걸러 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장을 전해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히로시마 원자포탄 투하할 때도 미국에서 전했잖아요. 빨리 도망가라고. 이 나라 지금 회개하려고 한다고.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 경고장을 붙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살았죠. 그런데 듣지 않는 자는 결국 죽고 말았죠.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리 노아홍수 때도 120년을 했잖아요. 외쳤잖아요. 근데 안 믿어. 소돔 고모라 때도 안 믿어. 다 죽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참 중요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길을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의 각기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심판하리라. 너희 행한 대로.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에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에게 내게 나올 때 그 내 입에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외치라 갈 때는 외치는데 성경에도 그래요. 우리가 일하지 못할 날이 속히 오리라. 일할 때 일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날이 많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매일 드려도요. 90살 살았을 때 어저께 90살 10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조보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어저께 오셨더라고요. 10년 전에 만났는데 90살이 돼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 버스 타고 혼자 온 것은 나침이 아니죠 그러시더라고요. 90살 잡수신 분이 일산에서 여기까지 어제 오셨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가 천국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천국에서 만나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뭐 너무 그럴 거 없어요. 천국에 다 형제잖아요. 그래서 영가족 잊지 말아야 돼요. 잠잠하지 말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30절부터 보면은 인자야 내 민족에게 담 곁에서 진문에서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가 더불어 말하며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나온 것을 들어보자. 복음을 외쳐라. 31절에도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나오며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참 문제예요. 말씀은 귀가 커갖고 잘 들어. 그런데 뭐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게 믿음인데 순종을 하지 않은 거죠. 아담 하와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듣기는 들어도
행치 않는 믿음,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알려라. 고운 음성으로 사랑하는 노래를,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가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 말씀은 들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반석에 세운 모래에 의해 지은 집 같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모래에 의해도 집도 잘 지어놓으면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물 한 번 지나가면 어때요? 바다에 모래성 싹 애들이 쌓아놓으면 파도가 와서 착 한 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가 진짜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진짜 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진짜로 하는 거죠.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는 거죠. 그때 붙어가는 거예요. 나무까지도 붙어 있는 건 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 갈 일은 붙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붙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붙어가는 거예요. 가족의 핵심 멤버가 뭐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붙어가는 것이죠.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끝까지 붙어가야 된다. 그리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인자야 너는 목자들에게도 애언하라. 목자들이 화가 있는다. 왜? 목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면 안 된다. 진정한 목자는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경성을 하고 전할 것은 전해야 돼. 자기 이익만 차리고 양떼들을 돌보지 않은 그 목자도 또 문제예요. 아까는 백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목회자는 새벽 예배도 안 드려요. 안 해요. 그냥. 어떤 목회자는 큰 교회를 하는데도 새벽 예배는 당신이 꼭 해요. 그게 다르죠. 참된 목자. 그래서 개척했던 목사하고 그냥 가서 하는 것은 안 되죠. 싹군이 되면 안 되죠. 제가 특별한 임무는 제가 새벽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 하나. 참 목자가 돼야 되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그것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모든 질신성의 밥이 되면 안 되죠. 단도리를 해야죠. 목자. 그래서 이 목자를 개적하지 말고 또 목자가 참된 양을 살찐 꼴을 먹여야 되죠. 살찐 꼴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좋은 꼴을 먹이고 이스라엘 높이고 살찐 꼴을 진짜 살찐 꼴을 먹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친히 목자를, 여기는 이 목자를 누구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목자. 길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헤매셔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면 쫓기는 자가 되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래서 파리한 양이 없게 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양을, 구속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중요하죠. 시작.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며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뿌리를 박으며 흩어지게 하는도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지게 하는 것을 뭐예요? 어깨로 밀어뜨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끝까지 돌보시고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의 목자다.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참된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 왕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왕. 무슨 양이에요? 영원한 왕,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참 목자성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애굽에게 붙으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도 잘 붙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담의 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멸망길이죠. 예수님이 줄을 서야죠. 애굽에 붙어있는 동맹국이 엘람, 투로, 시돈, 모압, 아수르, 바벨론, 모든 나라들이 그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한 나라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에레미야에서도 본국에서 뭐 얘기해요? 바벨론으로 가라고. 다니엘에서도 여기 바벨론 여기 붙어 있으라. 그런데 애굽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이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죠. 오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 세상을 따라간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참 목자를 따라가서 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래서 결국 천국까지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이 되시고 승리하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